들어가요. 네, 4장. 네, 소리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자, 잠깐만요. 제가 한 번만 하게 10초만 주세요. 네. 그건 없어도 되잖아요. 네, 큰 관계 없어요. 여기다 끼시면 돼요. 여기다가 소리가 들어오는지. 네. 자, 바로 4장 갑니다. 자, 계시록에 한 5가지, 제가 볼 때 한 5가지 큰 학파별 논쟁점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논쟁점 부분이에요. 이것을 이제 고전적인 세대주의자들은 4장 1절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라는 성령의 부르심을 존 다비로부터 시작하는 고전적 세대주의, 여기서 고전적 세대주의라는 건 1800년대 중반 존 다비 영국 목사로부터 시작했던 오래된 최초로 시작됐던 고전적 처음 시작했던 세대주의를 말하는 거고요. 요즘 세대주의 학자들 중에서도 온건한 세대주의 학자들은 4장 1절을 휴거설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필리핀 가서 목사님들하고 한 이틀 계시록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세대주의 신학교에서 종말론을 배우셨던 분인데, 요즘 세대주의 교수님들은 4장 1절이라고 안 가르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4장 1절은 아주 최초로 시작된 고전적 세대주의 이론이죠. 우리나라가 4장 1절 휴거설이 굉장히 어르신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심으로 많이 펴져 있는 이유는 뭐니 해도 조용기 목사님의 영향이 컸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조용기 목사님 지금도 이제 4장 1절 휴거설로 이제 가리키고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자, 여기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오후 끝 강의에 성경은 많이 안 치우시죠? 좀 꺼도 될까요? 막 자꾸 입으로 들어와서 좀 죄송하죠, 목사님. 뒤에 눌러만 주세요.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성경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간다 말씀드렸죠. 계속 연결 지어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열린 문이란 단어 4장 1절에 나오는데 이걸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어제 7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교회가 어디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열린 문을 두었다. 그죠? 맞죠? 이 열린 문 때문에 지금 4장 1절 열린 문이 나오게 된다는 걸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어간다는 거. 이리로 올라와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휴거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고전적 세대주의의 4장 1절 휴거설을 받아들인다면 환란 전 휴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4장 1절부터 휴거가 되고 1절에 휴거가 되고, 이 공중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은 7년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예수님과 하게 되고, 그리고 7년 동안, 그들이 말하는 7년은 진짜 데이 바이 데이 7년이에요. 고전적 7년은. 그래서 그때 들림받지 못했던 성도들은, 불신자들은, 유대인을 포함한 전 세계 불신자들은 여기서 7년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대환란을 받게 되고, 그때 이 7년 적그리스도 대환란 때 유대인의 민족적, 국가적 회심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세대주의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유대인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거든요. 마지막 날. 근데 그것은 국가적, 민족적으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이 7년 환란 동안에 국가적, 민족적 회개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거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들의 논리를 따르면 4장 2절부터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관계없는 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4장 1절에 공중으로 떠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있고, 4장 2절부터는 7년 대환란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공중에 떠있는 우리에게는 4장 2절, 22절부터 적어도 19장 예수님이 다시 이중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랑 관계없는 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휴거라면, 그리고 환란 전에 미리 뽑아 올려준다고
말하는 고전적 휴거론자들이 맞다면, 이쪽 장이죠. 자꾸 순서가 헷갈리네. 저쪽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오죠? 여기 7장에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이게 같은 무리인지 다른 무리인지 이 14만 4천의 성격을 이따가 말씀을 7장 할 때 드리고요. 지금은 뭘 얘기하냐면,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즉 천국에 오는 그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 단계를 얘기해요.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씻겨져 희게 됐대요. 이것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칭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죄사함과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분명히 명백하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대환란 혹은 큰 환란 전에 미리 공중에 휴거받아 환란 전에 공중으로 휴거돼서 이 자리에 쓴 거냐, 아니면 큰 환란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선 거냐를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저자는 명백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큰 환란 전에 미리 뽑아 올려줬대요. 아니면 큰 환란을 통과하여 나왔대요. 통과하여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4장 1절에 휴거라고, 4장 1절에 휴거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불성설이에요. 왜냐? 성경이 환란을 다 통과해서, 대환란이 있을 때 그 환란을 다 통과해서 나왔다고 말하기 때문에, 환란 전에 미리 빼준다는 것은 계시록 문맥 자체에서 그것을 거부하는데 왜 4장 1절 휴거서를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계시록만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권 한 권 이렇게 66권 전체를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으시고 만들어 가지시는 과정 중에 고난과 환란을 면제해서 만드시는 법은 없어요. 66권 전체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더더욱 고난 가운데 만드시지, 고난을 통해서 만드시지, 고난을 미리 빼주는 경우는 66권 중에 단 한 절도, 한 개념도 없어요. 여러분, 66권 중에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사역자들 중에 환란과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 쓰였던 백성이 누가 있나요?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가지 그냥 만들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목사님이 인격이 훌륭해 보이고 참 사람이 참 괜찮다 이렇게 싶었으면요, 1번 원래 태어날 때부터 괜찮게 태어났다, 1번. 아니면 절대 안 괜찮았는데 그 목사님 삶 가운데 수많은 연단과 고난이라는 맷돌 안에서 그 잘난 자아가, 그 못된 자존심이 박박 깔려서 이만큼 훌륭하게 되셨다. 몇 번? 에? 네. 우리 목사님만, 우리 목사님 빼놓고는 다 2번. 그쵸? 우리 목사님 원래 훌륭하게 태어나셨고, 이 강사, 이 젊은 유목사는 못되고 못됐는데 그나마 이만큼 살고 있는 건 주님이 연단과 고난이라는 맷돌에 저의 자아를, 못된 자, 잘난 척하고 싶은 자, 교만한 자를 물같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참 저분 인격은 교회 사이즈를 떠나서 참 정말 훌륭하다, 너무 귀하다 이렇게 느껴지면요, 처음부터 귀한 게 아니라 그 귀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기까지 그가, 예수께서 얼마나 그를 연단과 고난이라는 맷돌 안에, 그래서 못된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재정에 어려움 주시고, 부흥할 뻔하다가 갑자기 엎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자식들 속썩이게 하시고,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목사를 갈아서 그 자리에 온 것이지, 그냥 어느 누구도 그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의 자리에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만한 연단이 있으니까 여기 와 계셨지, 연단과 고난 없으면 이 자리에 와서 겸손하게 들으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연단이 우리를 여기 오게 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셈이나 갖고는 안 바뀌어요. 고난을 통해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바꿔 가신다, 빚어 가신다. 말씀과 고난. 셈이나 갖고는 머리만 커지지요, 그 사람을 훌륭하게 바꾸는 건 반드시 고난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훌륭해졌다는 건 고난이 있었다는 뜻이야, 그 목사 안에. 자, 어쨌든 자, 성령에 감동되어 제가 엠프뉴마티가 4번 나오는데 두 번째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 두 번째 환상 덩어리가 16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환상을 16장까지, 즉 인나대를 다 보이십니다. 16장까지. 그래서 보좌 위에 성부가 계십니다. 저는 이 성부가 계시는 이 보좌를 저는 뭘로 표현하냐면 컨트롤 타워라고 표현해요. 유명한 계시록 신학자인 포이트레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공항의 관제탑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모든 비행기의 착륙과 이륙을 관제탑에서 다 주장하잖아요. 한번 충돌한 적이 있죠. 공중폭발, 비행기끼리. 그 관제탑에서 신호를 잘못 줘가지고 폭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제탑에서 모든 것들을 통제해요. 그래서 관제사 월급이 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제가 이 현수막을 마칠 때 막 우리나라에 세월호가 터졌을 때거든요. 그때 막 우리나라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위기관리가 안 된다 막 그럴 때 제가 그 단어를 그때 쓴 거예요.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요, 온 우주 역사 만물의 컨트롤 타워예요. 좀 적어보시죠. 여기서 계획되고, 여기서 집행되고, 여기서 통제되고, 여기서 섭리되고, 마지막 여기서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주 역사의 만물의 컨트롤 타워가 이 하나님의 절대 보좌예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에게 두 번째 환상에 처음에 하나님 보좌를 먼저 보일까요? 제가 어제 슬쩍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이 편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할 때는 항상 2000년 전에 내가 소아시아 7교회 성도가 돼서 담임 목사님이신 사도 요한 목사님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다라는 그 성도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읽으셔야 돼요. 그럼 느낌이 좀 달라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2000년 전 이 성도라면 이 보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런 느낌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절대 보좌는 현실적으로 누구 보좌 같아요? 도미티안 보좌 같죠. 도미티안의 보좌 이상의 보좌가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도미티안 보좌 따위가 아니라 그 도미티안 보좌보다 더 위대하고 높고 강력한 하나님의 절대 보좌를 보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이 절대 보좌가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자, 그러면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건 어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충분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거는 성부를 얘기하는 거고,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 같고 녹보석 같다라고 한 거지, 그분이 이런 벽옥을 몸에 둘러치고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 세 가지 보석이나 무지개는 그분의 성품을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무지개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무지개를 진짜 둘러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지개, 즉 노아 홍수 다음에 약속하셨던 무지개 언약처럼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언약에 스스로 늘 성실하셨던 하나님이었음을, 즉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보석이 저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12보석에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 못 들으신 분은 할 수 없지만 나중에 들으시고요, 이 아버지와 같은 보석이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성품을 저 완성된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대칭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근데 이런 해석이 괜찮으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자, 그 다음에 24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는 그냥 나온 보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간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3장 마지막 절에 라오디아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끝내시면서 너희들이 이 모든 나의 요구를 듣고 회개하고 이기면, 그쵸? 이기면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 보좌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되니까 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이겨서 그 옆에 함께 앉아있는 24 장로들의 보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 24를 어떤 학자들은 천사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일부예요. 대다수 학자는 그렇게 안 보고요. 소수 학자가 그렇게 보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24 보좌는 당연히 신구약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수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대부분 학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24라는 단어는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12 지파. 그러니까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 숫자 12명. 그 다음에 12사도, 신약에 이것은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를 상징하는 12사도. 그래서 12 신구약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겨서 승리해서 할렐루야.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겨서 거짓 교훈,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과 싸워 이겨서, 그렇죠? 로마 가치와 싸워 이겨서 죽기까지 싸워 이겨서, 물론 그 이길 때는 아마 죽었을지도 이기기 위해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게 이긴 거야. 그들에게는 죽음이 이기는 거야. 죽음이 이기는 거예요. 죽음이 이기는 거. 그래서 이 24장로가 이겨서 이 자리에 앉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흰옷을 입었어요. 예수님께서 입혀준 칭의의 흰옷, 그죠? 거룩의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썼어요. 면류관은 승리한 자에게 쓰여지는 게 면류관이죠. 그래서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도미티안의 세력과 죽기까지 하여 승리했다라는 24장로 신구약의 전체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이때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오는데 이 번개, 음성, 뇌성은 출애굽기 19장에 최초로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실 때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전형적인 사인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임재하십니다. 자, 어제 이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4장 1절은 휴거설이라기보단, 휴거장이라기보다, 휴거구절이라기보단 이건 계시록에는 시간의 초월, 공간의 초월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굉장히 치밀한 문학적 구조, 잘 짜여진 문학적 구조예요. 아주 잘 짜여져 있는 치밀하게 잘 짠 문학적 구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나 이런 레이저도 이런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제작자들이 이걸 굉장히 치밀하게 잘 짰어요. 성경도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시금석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레이저 포인트도 이 안에 구조가 있거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시금석인 계시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는 굉장한 치밀한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공간의 초월이거든요. 휴거가 아니고, 어제도 말했지만 한 번만 더 말할게요. 2장 3장에 고난당하고 있는 7개 교회를 말해놓고, 땅의 현실을 말해놓고 갑자기 이게 앵글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장 3장에 이 땅에 고난받고 있는 도미티안의 핍박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7교회, 현실적인 교회를 앵글을 찍었다가 이 앵글의 각도를 갑자기 하늘로 돌리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요거를 휴거로 보는 거고, 저는 이게 휴거가 아니라 기가 막힌 문학적 장치요, 구조라고 보는 거죠. 뭐요? 앵글을 갑자기 완성된 하늘, 승리한 백성, 싸워 이긴 백성, 물론 미래 사건이지만 완성된 승리한 최종 환상을 24장로를 미리 보여주고, 그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2장 3장의 교회들에게 완성된 미래, 승리한 미래를 먼저 당겨서 보여주니 이 완성된 승리한 미래의 모습 보고 그 다음이 포인트야. 고난받고 있는 오늘 2장 3장의 현실을 견디고 이겨달라는 기가 막힌 공간 초월이라는 문학적 장치로 보이는 거예요. 휴거가 아니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서 좀 빨리 진행할게요. 오늘 할 게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7영이 나옵니다. 이건 성령님을 말하죠. 이걸 또 천사로 보는 게 있어요, 주석에. 근데 이건 성령을 말하는 거고요. 보좌 앞에 7등불입니다. 성령님을 왜 보좌 앞에라고 했는지는 어제 1장 할 때 얘기했죠. 성령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1장 여기서 나오죠. 그죠? 1장 4절 5절에서 그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는 걸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단독으로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성령이 아니라 보좌 위에 계신 성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보좌 앞에 있다고 그랬던 거죠. 그죠? 두 번째, 여기는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좌 앞에 있는 7등불이라고 이렇게 등불 빛의 개념으로 풀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요한이 갖고 있는 성령론이 분명히 나타나요. 여러분 다른 저자들보다 요한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론은요 아주 특별해요.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이 바라보는 성령론은 뭐죠? 요한복음 안에서 성령장이 14, 15, 16장 석장이죠. 맞잖아요. 성령장이라고 하잖아요. 14, 15, 16. 근데 요한이 그리고 있는 성령은 어떤 거죠? 은사로서의 성령을 거의 안 그리죠. 14, 15, 16장을 면밀하게, 저는 강의를 해봤으니까 14, 15, 16장을 면밀하게 분석하면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성령의 으뜸은 본질은 뭐냐면요, 진리의 영이에요. 구만 설명해도 되겠죠. 요한복음 읽으신 분들은 분명히 진리의 성령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5년 터울 안에 쓰여졌기 때문에 신학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같이 보면 확 펼쳐지게 되고 풍성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요,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 안에서 성령을 다룰 때 요한의 신학은요,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그려요. 다시 말하면 어둠을 밝히시는 영이고 진리의 빛을 발하시는 영이고요, 영적 무지를 깨우시는 영이고요. 요한이 바라보는 성령은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펼치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13개 신학 13개 서신서 중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은혜라는 말을 제일 많이 반복해요. 왜? 그의 시작이 그랬으니까. 근데 요한은요, 은혜라는 말보다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은요, 진리예요. 이게 헬라 원문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요한 신학은요, 진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바울 신학을 은혜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깨달아지게 돼요. 자, 근데 이게 성령을 7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당연히 성막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성막 개념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진리의 영임을 밝히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 종은요, 진리를 밝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집니다. 이 유리바다는 여기서 한번 15장에 한번 2번 나옵니다. 이때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15장에서는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유리바다인데 조금 앞에 수식어구가 다르죠. 그 이유가 있죠. 자, 여기서는요,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유리바다인데요, 이때 유리바다 성격은 뭐냐면, 이 유리바다 이쪽에는 성부의 보좌가 있고, 유리바다를 건너서는 이제 내생물, 24장로, 천사, 이런 이제 피조물 계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장에서 나오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어떤 의미냐면, 초월자이신 창조주와 피조물들을 가르는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들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초월하게 계시는 그 성부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피조물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근데 재밌는 건 15장에는 피조물과 창조주를 딱 구별했는데, 이 15장에는 한 무리가 이 유리바다의 가운데를 건너서 찬양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창조주에게 접근하지 못했는데, 이 15장에는 이제 창조주 향해서 나아가고 허락되어지는 무리가 있어. 이 초월주에 들어오도록. 뭔 말인지 아셨어요? 예수의 피로 씻긴 자들, 그리고 짐승을 이긴 자들은 창조주께서 이 자리에 서도록 허락하고 계신 게 느낌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유리바다 이쪽 편에는 피조물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생물인 사자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내생물이 나오고 이 에스겔서 1장과 10장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네 가지 짐승이 나오고 이 네 가지 내생물의 앞뒤에는 눈이 있고 6 날개가 있어. 이걸 보니까 당연히 이사야 6장인가 나오는 그 그룹들, 수랍들 얘기죠. 눈이 가득했던 날개 6개 있었던. 그러니까 이것은 내생물은 에스겔서. 그다음에 눈이 6 날개가 있고 눈이 가득한 건 이사야. 이렇게 따온 거예요. 강의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생물이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해요? 주 하나님이라고 찬양해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계시록에서 기계적으로 찬양해요. 맞죠? 어제 드렸죠. 그럼 주 하나님이라는 경배 문구는 그 당시에 어느 신전 누가 받고 있는 경배 문구라고요? 도미티안이 받고 있는 경배 문구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피조물들이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오직 하나님께 쓰고 있는 의도는 뭐죠? 이 주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경배의 문구의 진정한 대상은 도미티안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라는 요구죠. 그죠? 근데 만약 그런 요구를 순종하여 하나님에게만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요, 죽어야 돼요. 죽을지라도 도미티안이 주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배 문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라고 했던 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안에서. 자, 그 다음에요. 24장로님이 나옵니다. 저는 신구약 구원받은 대표수로 보는데 어쨌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어제 사도 요한도 예수님 만나는 순간 엎드렸죠. 근데 여기 4장에 보니까 이 24 장로님도 성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엎드리죠. 이사야도 6장에 엎어졌죠.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고기 막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고 난 다음에 막 엎어지죠. 여러분, 신구약 백성들은요, 예수님이나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요, 엎어지게 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거룩함 앞에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겨져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요,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요즘 동성애 얼마나 잘못됐는지 강의하고 다니시는 이정훈 교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기독교 핍박하다가 혀가 굳어가지고 혀가 굳을 때 그 다음 증상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왔다고 간증하잖아요. 저희 교회 이제 얼마 있으면 오시거든요. 저희 교회로. 대전에 40명 목사님들 세미나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이지만 전국에 저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 들려주고 싶어서 컨택을 했는데 오시겠다고 그래서 한 60명 집회를 하려고 그래요. 한번 연락드릴 테니까 그거 듣고 싶으면 오세요. 교회가 많이 안 커서 자리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엎어져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막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거. 이게 진짜예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하겠지만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내재성,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런 내재성만 너무 강조해서 하나님이 만만하지요. 하나님의 초월성은 너무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위대함, 그 앞에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죄인이 떨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초월성, 이런 거는 너무 신학이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내생물도 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신기하죠. 어쨌든 이 피조물들은 다 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왜? 도미티안이 받고 있는 문구거든요.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 넘어오기 전에 4장을 정리하면 4장은요, 제가 이렇게 적은 건데요. 자, 적어보세요. 4장에 찬양이 2번 나옵니다. 4장에 성부께 찬양을 2번 해요. 핵심은요, 성부의 창조 사역을 찬양합니다. 성부의 창조 사역을 찬양해요. 그럼 이제 5장 넘어갈게요. 그러면 적어보시죠. 5장에도 찬양을 2번 해요. 누구에게? 어린 양 예수님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2번의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4장엔 성부 찬양 2번, 창조 사역 중심으로, 5장에는 예수님을 향한 찬양 2번. 근데 예수님 찬양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예수님의 구속을 찬양해요. 여기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세요. 5장이 끝나갈 때쯤 성부와 성자 두 분께 합쳐서 찬양을 다시 드려요. 그러니까 두 번, 그 다음에 한 번, 5번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5장 갑니다. 근데 5장 1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막 울어요. 왜 우냐면 하나님 보좌,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마지막 때 계시를 담은 7 인이 찍혀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인을 뗄 자가 자격 있는 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막 웁니다.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사도 요한을 달래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저는 이제 적용인데 저는 교회의 사명이, 설교자의 사명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과 길과 그 삶의 방향을 몰라서 많은 고난 가운데 유리방황하며 울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너희에게 길이 있다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 합당하냐고 물으니까 장로님이 한 분이 이렇게 나요. 한 분이 합당하셔. 그러면서 그분이 왜 합당하냐? 이기셨기 때문에 합당하대요.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이 계시를 담은 7 인이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이 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이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분은 유다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다. 그러면 유다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야곱이 12명 아들 예언할 때 넷째 아들 유다에게 예언했던 유다지파의 사자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고,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이사야 11장 1절에 메시아가 이새의 싹으로부터 오게 될 거라는 그 이사야 11장 1절 2절의 성취예요. 벌써 구약이 2번이나, 구약적 개념이 지금 2번 들어오게 되는 거, 이런 한 단어에도. 그러면서 그분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기셨다 할 때 이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여러분,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건 항상 시제가 2개예요. 과거형과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 없어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초림 사건으로 완전히 이기셨고, 마지막 때 재림할 때 백보자 심판, 아니 곡감화국 심판으로 완전히 이기셔서 끝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말하겠지만 저 6장에 흰말 탄 자가, 저기 보세요. 저기 6장 끝에 저 위에 흰말 탄 자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할 때 이건 현재 분사형이거든요. 현재형이거든요. 예? 제가 책에도 썼지만 계시록에서 주님은 이미 이겨버리고 단번에 끝냈지 오늘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요. 이미 이기신 거를. 왜 골로새서에서 십자가로 이미 정사와 권세를 단번에 이기셨느니라 그러죠? 골로새서에서. 예? 맞아요. 자, 그러면서 어린 양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하는 건 여기서 끝나요. 사자란 단어는 계시록에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자요 곧 어린 양이신데, 그분은 사자요 곧 어린 양이신데 사자는 없어지고 이제 어린 양으로만 나옵니다. 제가 어린 양이란 단어가 계시록 안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저는 한글 성경을 찾은 게 아니라 헬라어를 찾았는데, 헬라어에서 이 어린 양이란 단어가 몇 번이요? 제가 얘기했는데 공개 세미나 때 지난달에 29. 예, 29번. 감사합니다. 기억력 좋으시네요. 29번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재밌는 것도 말씀드렸죠. 제가 들인 도시가 있고 안 들인 도시가 있어서 그 반대편인 용, 뱀, 뭐 마귀, 사탄, 두짐승, 바다짐승, 이렇게 이쪽 안쪽 반대쪽에 세력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헬라어로 쭉 합치면요 29번 나와요. 정확하게 맞짱을 뜨는 거예요. 이것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어린 양이란 단어도 29번, 저쪽 반대편의 악의 세력을 쭉 단어들을 합치면 29번. 이건 세봐야 알지 그냥은 몰라요. 기가 막힌 거. 맞짱 뜨는 거죠. 맞짱 떠. 자, 근데요, 이 어린 양이, 잘 보세요. 이 어린 양이 왜 자격이 있냐?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3번을 써요. 자, 절 따라와 보시죠. 죽임당했다 첫 번째, 여기 죽임당했다 두 번째, 여기 죽임당했다 세 번째. 3번 쓰죠? 예. 네. 자, 그러면서 어린 양을 소개하는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대요. 어제도 잘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로 적용할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것은 뿔이라는 것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당연히 능력을 상징하는 거고, 눈이란 것은 감찰하시는 전지의 능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문자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시고 예수님의 감찰하시는 전지의 능력이 완전하심을 말하는 완전수예요. 하나님 오른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두루마리 책을 건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심판 권한을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취하셨기 때문에 6장부터 하나씩 뗍니다. 근데 떼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 장면이 먼저 있어요. 이게 5장 8절인데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먼저 보여요. 여러분, 이게 패턴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구조에도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 6장부터 인심판이 세상에 펼쳐지는데 6장의 인심판이 펼쳐지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먼저 올라지면 그 다음에 심판이 와요. 근데 이 패턴이요, 나팔재앙에도 똑같아요. 나팔재앙 보시죠. 여기 8장 보시면 이 나팔재앙도 첫 번째 나팔이 펼쳐지기 전에 먼저 성도들의 기도가 대접에 받쳐져서 하나님께 올라가죠. 그리고 나팔 시작되죠. 맞습니까? 구조가 똑같죠? 그냥 쓰는 구조가 아니에요.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구조를 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 인재앙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먼저 있고 나팔재앙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먼저 있다라는 건 뭔 얘기냐면, 이 땅이 그냥 심판되는 게 아니라, 인나팔재앙이 그냥 선포되는 게 아니라,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 공의를 실현해달라고 기도했던, 피눈물 나는 성도들의 그 공의를 향한, 악의 세력을 멸해달라고 하는, 공의를 실행해달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개교회로 적용해 보면, 교회를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 교회를 향한 기도가 금대접에 쌓여 주님 앞에 그 양이 차지면 그 양의 그 금대접에 가득 탄 그 양을 보시고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의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구조로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고 심판하시는데, 그 교회가 기도가 약하면요, 영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자, 적용. 자, 그러면서 인을 떼시기 합당합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헬라어 원문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빠진 걸 좀 써보세요. 여기에 인떼기에 합당합니다. 죽임당했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써세요. 제 레이저에 여기다가 뭐냐면 호티라고 쓰세요. 호티. 인떼시기 합당하다. 호티. 그럼 호티가 뭐냐면 헬라어의 종속 접속사로 써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무난해요. 그러면 호티를 번역해서, 근데 한글 성경엔 빠져서 이 의미가 잘 안 살아요. 근데 넣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분이 인때 시기에 유일한 합당하신 분이다. 호티.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을 떼시기에 유일한, 단 한 분의 유일한 합당자인 이유가 뭐예요? 사자처럼 힘이 세서? 아니면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몇 번? 그러면 이것을 뗄 수 있는 권세는 힘으로 얻어내신 권세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얻어내신 권세예요? 그럼 또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주려면 사자의 힘으로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은 목사에게 주는 거예요? 적용이에요, 지금부터는요. 설교하시라고. 예? 죽어서 얻어내신 권세라니까요. 사자의 힘으로 얻은 권세가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니까. 그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된 자에게 주시는 권세라니까요. 예? 영권 얻고 싶으세요?
좋죠. 영적 권세 있어야죠. 아무나 안 줘요. 죽어서 얻는 권세예요. 그 권세는요. 아멘. 예수님이 사자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윽박질러서 얻어낸 권세가 아니고요. 40일 금식에서 막 떼써서 얻은 영권이 아니고요. 그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얻어내신 권세라고요. 진짜 영권 원하시면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쭤볼게요. 행복하고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자아가 팍팍 죽을까요?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억울하고 뭐 손해보고 이러면서 자아가 죽을까요? 몇 번? 그래서 왜 우리의 인생에 특별히 목사의 인생에 그러한 일들이 많았는지 이해하셨죠? 인생이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나를 죽이시려고 동원하시는 그 집사, 그 장로였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감사하셔야 되고 그분 때문에 용서를 배웠잖아. 그분 때문에 참는 법도 배웠잖아. 그분 때문에 품는 것도 연습해봤잖아.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밥 사줄 사람이야. 우리가 밥 사줘 오늘 당장 가서. 그렇다고 당신 때문에 갈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주지 말고 그냥 하도 속삭여서 막 저 왼수 다른 교회 좀 보내주세요. 저도 목사니까 여러분은 너무 용서가 깊어서 그런 기도 안 하죠. 저는 못되고 아직 자아가 너무 시퍼래가지고요. 저 왼수 목사님 교회 보내세요. 목사님 교회 보내서 막 기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응답이 오는데 네가 딴 교회 가라. 응답이. 그러면서 어느 날 인식이 바뀌면서 저분을 통해서 나를 사랑의 사람, 품는 사람, 용서하는 목사, 품을 수 있는 목사로 그거 훈련시키는데 저분이 고마운 거지. 저분 때문에 제가 그걸 훈련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밉지도 않고 고마운 거지. 그리고요, 저분 꼴보기 싫어서 딴 교회 보내잖아요. 성경의 원칙은 더 센 거 와요. 그래서 지금 그게 나아요. 그래서 내가 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 차라리 네가 낫다. 너 가면 딴 거 센 거 오니까 너에게 훈련 받겠다. 나 속으로 말 안 하지 성도들한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센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왜 딴 교회 아니라 나를 붙였냐? 내가 저만큼 세구나. 내 자아가, 내 잘난 맛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저 센 건 딴 교회 안 가고 나한테 하냐? 내가 세서 붙인 거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센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해당되는 분만 아멘. 그래요. 자, 그래서 그만할게요. 호티가 있다는 건 굉장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죽어서 얻으신 권세라고. 요거 좋은 설교거리 하나 되는 거예요. 40분짜리 주일 설교. 자, 그러면서 그 다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냐?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핵심이에요. 제사장 삼으려고 우리를 들이셨대요. 할렐루야. 그거는 1장에서도 말해요. 뭐라고요? 어디요? 여기. 아버지를 위해 나라와 제사장 삼으려고 구속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제사장 사명을 1장과 4장에서 또 반복해. 이만큼 하나님을 드러내고 흘려보내고 보여주는 통로로서의 사명인 제사장 사명이 우리를 구원시킨 본질적 사명이지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에? 내 왕국 샘무라고 부른 게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죽음당한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와 힘 7개 나와요. 7개. 그러니까 찬양을 보면요, 보통 세 단어를요, 세 단어를 쓰든지 7단어 중에 딱 둘 중에 하나를 써요. 3도 완전수, 7도 완전수니까 경배 문구를 3개를 쓰든 7개에서 딱 둘 중에 하나만 해요. 이해하셨죠? 자, 이러고 이제 6장이 끝났습니다. 자, 6장 들어갑니다. 이제 인심판이 시작되죠. 인심판. 자, 어제 그 2, 3장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 해드렸는데 제 책에 잘 기록해 놨는데요. 이 2장, 3장 7교회 분명히 키아진 구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주석을 보면서
7개 키아즘 구조를 찾아도 거의 말하는 학자가 없어요. 있더라도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제가 스스로 이 키아즘 구조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논문에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촛대 구조로 2장 3장 키아즘 구조를 짰어요. 이게 2장이고요. 이게 3장이라면 이런 촛대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책에 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2장은요. 에베소서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디아 뭐죠? 버가디아라네. 버가모 두아디라 묶어서 하나.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A고 버가모 두아디라가 A 다시고 서모나가 그 B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어요. 왜 이렇게 봤냐면 이 에베소 교회 책망이 있죠. 물론 이제 칭찬도 있지만 여기는 칭찬만 받은 교회죠.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와 부가두아 교회를 왜 A와 A-로 봤냐면 이런 거예요. 먼저 묶은 이유를 얘기할게요. 이 두 교회를.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서 어제 책망받았던 핵심은 뭐죠? 버가모 교회 책망받았던 핵심은 어제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 받아들였고 니골라댕의 교훈 받아들였죠. 그것도 크라톤으로 붙잡고 있죠. 안 놓으려고. 그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이 있었죠. 맞죠? 네. 그러면 조금씩 말을 바꾸어 쓰고 있지만 사실은 현세를 추구하고 기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현실주의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죠? 세상을 추구하는 거라고요. 세상을 탐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두 교회의 특징은 세상을 탐한다는 것으로 묶여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제 에베소 교회는 뭐죠? 진리를 엄청나게 지켰어요. 그죠? 그런데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독해져서 영혼을 품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뭐죠? 사람은 엄청나게 품었어요. 그리고 이세벨의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까지도 강단에 세워줄 만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품고 가려고 애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를 놓쳤죠? 이 두 가지를 겸비하고 균형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A와 A-로 묶은 거예요. 논리가 되죠? 그러면 이 구조는 뭘 얘기하냐? 에베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A와 A-와 같은 교회가 어디를 지향하여 다시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인 서머나 교회를 지향하여 회복하라고 촉구하는 구조. 그런데요, 이런 구조는 제가 최초로 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거 설명하시려면 이제 유석영 목사 밝히고 이제 설명해 주세요. 자, 3장 가면요, 뭐라는 거면 2장과 3장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악화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2장 교회들에게 주님이 회개를 요청했는데 이걸 회개하지 않자 3장에는 아예 칭찬 자체가 없어지고 오로지 책망만 받는 교회로 더 악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4대 교회고요. 이게 A고 요 끝이 A-로서 당연히 라오디아 교회겠죠. 양쪽 두 교회는 대형 교회고요. 여기는 살았다나 죽은 교회고 대형 교회고 여기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어마어마하게 대형 교회인데 둘 다 주님 앞에 책망만 받죠. 그리고 작은 포도원 농사 짓고 먹고 살아가는 소도시인 빌라델피아 교회만 당연히 칭찬을 받죠. 이렇게 보니까 아까 2장 촛대 구조와 3장 촛대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대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어디를 지향하여 지금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세워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이렇게 제가 구조를 발표를 한번 해본 거예요. 책에서. 없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발표를 해봤어요. 혹시 더 좋은 구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배우게. 근데 제가 본 책 중에서는 7교회 그 키아즘 구조를 이렇게 짠 책이 없어서 제가 짰는데 목사님들 괜찮대. 그리고 여러분 키아즘 구조는요, A-라고 그냥 짰다고 A-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A와 A-로서 논리적 관계가 돼야 A와 A-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논리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시 처리만 했다고 키아즘 구조가 아닌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짜고 보니까 이게 명쾌한 거죠. 네. 제가 책에 잘 썼습니다. 책에 보세요. 책에. 더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나중에 박사학위를 쓰고 있는데 논문에 넣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장 갑니다.
6장 하고 좀 쉬겠습니다. 지금 쉬라고 하시는데 6장 하고 쉴게요. 몇 시예요? 제가 1시간 강의했어요. 6장 하고 쉬어요.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서 딱 10분만 하겠습니다. 자, 애우기도 쉬워. 6장이니까 6인이야. 6인이니까 6장이고 너무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예. 자, 이건 서론입니다. 이건 인심판의 서론이 아니고요. 인나대, 소위 3대 재앙 시리즈의 서론이 3가지예요. 첫째 뭐냐면 인나대에 나오는 모든 자연적 증상은요.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돼요. 드러나는 자연적 증상 속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진짜 영적 메시지,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자연적 증상을 보셔야 해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러니까 찌진이 일어났다, 뭐 쓰나미 났다, 어디 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전 세계,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주목하셔야지 그 현상만 보실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 어제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 자연 증상만 추적하는 계시록 세미나가 조금 너무 치우쳤다고 생각할 뿐이지 자연적 증상도 예민하게 저도 보고 있다는 거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 인나대라는 3가지 심판 시리즈는 2가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요, 인나대를 통해서 첫 번째 회개를 요청하세요. 쓰세요. 회개를 요청하지만 결국 회개 안 하거든요. 대접재앙까지 회개 죽도록 안 해요. 회개를 요청하지만 회개를 안 하면서 인나대는 1차적으로 결국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중에 인나대 중에 4장 1절에서 나는 휴거될 거라고 믿는 세대주의 신학을 나는 갖고 있다고 믿는 분들은 제 얘기가 동의가 안 되겠지만 혹시 저처럼 역사적 전천년이나 무천년을 개념을 갖고 계시면 저처럼 이렇게 환란을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도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인나대를 통과할 때는 우리는 심판하냐? 아니죠.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하라고 요구하지만 결국 회개 안에서 심판하겠지만 우리는 인나대를 똑같이 겪으면서 우리는 뭐를 만들어내시냐면 그 다음 단어 신부의 거룩을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이 심판 시리즈는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신부로 만들어지는 거룩을 요구하신다고. 신부의 거룩을.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이 세 번째 설명은 이제 저랑 견해가 다르실 수 있지만 인 끝나고 나팔재앙, 나팔 끝나고 대접재앙이라고 보는 소위 역사적 시간의 순서로 볼 거냐, 저처럼 인나대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는 모든 자연심판, 영적 심판을 반복적으로 또 각도를 달리하여 색깔을 좀 달리하여 강도를 좀 달리하여, 즉 4분의 1, 3분의 1 전면 심판, 이렇게 반복적 계시나 좀 강도와 색깔과 강조점이 다른 반복적 계시로 볼 거냐의 2가지 논쟁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죠. 자, 이렇게 크게 나눠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6장 1절 어린 양이 드디어 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떼시는데 이제 여러분 네 말이 나오는데 재밌는, 사자란 말은 제가 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때 계시를 담은 이 두루마리를 떼는데 예수님이 사자이기도 하고 어린 양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진짜 폼 안 나는 어린 양이 떼는 게 폼이 날 것 같아요. 적용이에요. 폼 나는 가축의 짐승의 왕인 사자가 떼는 게 폼 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린 양이 떼요. 사자가 안 떼요. 아까도 한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것은요, 죽으셔서 얻으신 권세예요. 죽어서 얻으신 권세예요. 자, 그러면 네 말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네 말이 따라해보세요. 흰불검청. 이거 스가랴서 1장 6장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 혹시 읽어보셨죠? 선지서. 말의 색깔도 거의 비슷해요. 이제 끝에 말이 하나 다를 뿐이야. 흰불, 검까지는 같은데 에스겔서에서는 청황색 말이 아니고 아롱진 말 이렇게 살짝 단어가 바뀔 뿐이지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6장에 나오는 흰불검청이라는 내 말탄자의 성격이 축복이냐 심판의 선언이냐를 알려면
스가랴 1장 6장에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네 말의 환상이 축복으로 선포된 말들이냐 심판으로 선포된 말들이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거기서 따왔으니까. 오케이? 근데 뭐 아시죠? 스가랴 1장 6장에서 나오는 건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고 포로까지 보내고 난 다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말을 선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까발리시죠. 이 네 말 탄자를 위해서 심판을 경고하시죠. 그러면 스가랴 문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우상숭배를 향한 심판 경고고 도라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임할 거라는 주님의 경고 사인이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따왔다는 건 이 네 말은 기본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 사인이라고 봐야지 여기 어떤 축복의 메시지는 있다고 보는 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흰말 탄자가 이게 그리스도일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스가랴서가 갖고 있다면, 그걸 따왔다면 흰말 탄자가 심판을 경고하는 자인데 축복과 복음을 전하시는 그리스도 활동으로 볼 수는 없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로 갈게요. 이제 6장 갔으니까 저는 일로 갈게요. 여러분 그냥 마이크가 안 되네. 그냥 여기 설명할게요. 자, 마이크가 밖에 안 되나? 그럼 흰말 탄자가요, 적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가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석적 경향은요, 한 1920년대까지는 거의 1900년간 전부 다 흰말 탄자를 그리스도로 봤고요. 1920년대 이후로는 100년간 지금 다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의 다 적그리스도로 보고 계시죠? 왜 그러면 1900년간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그리스도로 봤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흰말을 타고 오는데 예수님도 19장에 흰말 타고 오시죠. 이 사람도 면류관을 썼는데 예수님도 19장에 오실 때 면류관 쓰시죠. 그래서 예수님 맞네, 두 가지가 똑같잖아. 그래서 본 거예요. 근데 요즘 학자는 아무도 그렇게 안 봐요. 왜 적그리스도냐? 네 가지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첫째, 논리적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했죠. 이것은 네 말이 전부 다 심판을 경고하는 말인데 이것이 첫 번째 말이 축복의 역할을 할 리는 만무예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 활 때문에 그래요. 활 때문에. 계시록, 어제가 제가 그랬어요. 계시록 문맥 안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활로 역사하지 않고 검으로만 역사하세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양날섬 검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제가 어제 힌트 드렸죠? 도미티안 이 미친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했는데 뭐라고 신격화했다고요? 아폴로라고 신격화했죠. 근데 아폴로는 무슨 신이라고요? 활의 신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1세기 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흰말 탄자를 빗대어 얘기할 때는 물론 스가랴를 따왔지만 도미티안이 활의 신이라고 스스로를 아폴로라고 믿고 있는 미친 황제 도미티안을 상정하고 쓸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이해하셨죠?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유요. 원어 때문에 그래요. 원어 때문에. 좀 쓰고 계세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원문 때문에 그래요. 이 흰말 탄자가 쓴 게요. 흰말 탄자가 쓴 게 면류관이란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 원문으로 스테파노스거든요. 이거는요, 개나 소나 다 써요. 동네에서 달리기 1등만 해도 쓰는 게 스테파노스야. 근데 19장 보세요. 여기 오른쪽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오시죠. 이때 쓰는 면류관은요, 헬라어로 디아데마타예요. 디아데마타. 이 디아데마타는요, 1등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 아니고요. 뭐냐면 왕족들이 쓰는, 즉 왕자들, 귀족들이 쓰는, 왕의 가문들이 쓰는, 왕의 아들들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왕족들이 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기 때문에 디아데마타를 쓰고 있죠. 자, 하나 더. 네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는요, 역시 원문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문맥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다 이겨버린 과거형으로 쓰지 오늘 이기려고 또 애쓰는 분으로 안 써요. 계시록 문맥 안에서.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거를 이제 설교적으로 적용해서 마지막 시대 때 이 이기려고 하는 이 흰말 탄자를 어떻게 보냐면요, 사람들 안에, 마음 안에 있는 탐욕으로 푸는 학자도 있어요. 왜? 가지는데 또 가지고 싶고 빼앗았는데 또 뺏고 싶고, 그렇게
그 끊이지 않는 사람의 탐욕과 소유욕 이해하셨죠? 적용으로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그리스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제 참이고요. 자, 이제 붉은 말 갑니다. 이 붉은 말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이 와요. 근데 이분은 이 말탄자는 전쟁을 일으키는데 서로 죽이도록 허락을 받았대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도 때. 이 에도 때는데 허락 받았다 할 때 이 받았다는 게 에도 때인데요. 이게 신적 수동태예요. 이게 신적 수동태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강도와 범위마저도 하나님께 허락받아 그 주권 안에서만 움직이지 이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범위 밖에서 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치 욥의 자녀들과 욥의 재산을 쳤던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안에서만 욥을 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아멘. 자,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이 나오고 탄자가 나오는데 이건 기근을 일으켜요.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밖에 못 사고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석 대밖에 못 사요. 이건 굉장한 인플레이션이에요. 제가 교재는 못 썼지만 제 책이나 강의 안에 잘 썼어요. 보세요. 평시에는요.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12대를 살 수 있었대요. 근데 석 대밖에 못 샀다는 건 이게 3배, 4배, 어떤 학자는 8배까지 인플레이션을 봐요. 제가 책에 잘 써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탄자가 4분의 1을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려요. 근데 땅의 짐승들로 죽인대요. 벌써 이 전염병 뒤에는 땅의 짐승인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자연이 일어나는 증상이 아니라 악한 영의 배후의 역사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요. 이 4가지가 다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에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뭐 콜레라 그다음에 중세를 쓸었던 그 전염병이 뭐죠? 페스트? 네, 페스트 수백만 명이 죽었던 요즘은 뭐 HI 바이러스라는 그 동성애 에이즈 바이러스 AIDS 뭐죠? 에이즈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면 그걸 보면서 빨리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포항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 그것 때문에 피해본 주민들에게 너무 안타깝지만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 버리고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한 가지 저한테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로 보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인 끝나고 나팔 시작되고 나팔 끝나고 대접 시작된다는 이 시간의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은 역시 인재양 안에서도 1번이 끝나면 2번 시작되고 2번이 시작되면 3번 시작되고 3번이 시작되면 4번 시작된다는 시간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물으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말 전쟁 심판이 끝나면 세 번째 말 기근, 네 번째 말 전염병 이런 순서로 시작되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먼저 전쟁 오고 전쟁 다 끝나면 그 다음에 기근 오고 다 끝나면 네 번째 말 전염병 오고 그래요?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돼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니까요. 시간의 순서로 자꾸 우기신다면 이게 시간의 순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기근이 왕창 오고 기근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전염병만 있고 전염병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또 기근만 있고 시간의 순서로 와야 되는데 지구 역사상 기근, 전쟁, 전염병 이것은요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차곡차곡 시간의 순서로 일어나는 게 아니면 100% 인정하시죠? 그래서 시간의 순서가 아니란 뜻이에요. 동시다발적인. 이광복 목사님이 늘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광복 목사님 다 동일하지 않지만 한 가지 좋은 설명을 하셨어요. 그분도 인과 나팔과 재앙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고 하시죠. 인 끝나고 나팔 끝나고 대접.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그거 하나는 잘 보신 것 같아요. 저랑 관점이 맞던데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시죠. 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기근, 전염병, 어디 있죠? 전쟁 이런 거 나팔에서 일어나는 제한 증세 또 대접에서 일어날 증상들 이런 것들이 시간의 순서에 차곡차곡 이렇게 시간대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구 역사상 이
세 가지 재앙 시리즈에 있는 모든 수십 가지 증상들은 그냥 동시에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 설명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큰 싸움이에요. 시간의 순서로 볼 건지 반복적 개식과 동시다발적 사건으로 볼 건지. 그래서 또 쫙 나눠지는 거예요. 한국의 강사들도 그것 때문에 또 다 나눠지고 있고요. 설명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지요. 그러면서 제가 서울에서 세미나 하는데 어떤 분이 막 저한테 쉬는 시간 질문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니래. 두 번째 인 끝나야 세 번째 인 시작하고 세 번째 인 끝나야 네 번째 인 시작된대.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전쟁 끝나면 전쟁 싹 사라지고 전쟁은 한 번도 없고 기근만 또 계속 있다가 기근 싹 사라지고 기근 다 끝나고 한 번도 아니라고 전염병만 일어납니까?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대. 근데 어떻게 시간의 순서래? 근데 그래도 시간의 순서래. 왜냐? 이 두 번째 끝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떼고 세 번째 끝나고 네 번째 뗐으니까. 그럼 그렇게 사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사시라고. 그렇게 사시라고. 그렇게 사시라고. 자, 이제 됐죠? 여기 4분의 1 주목하세요. 4분의 1. 예. 인심판의 범위는 뭐다? 4분의 1이 타격받는다. 근데 나팔은요? 3분의 1. 대접은요? 전면 심판. 점점 세지죠. 저는 인나대가 반복적 심판이라고 믿는데 재림이 가까울수록 굉장히 범위가 세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자, 5번째 인입니다. 6번째까지만 하고 쉴게요. 5번째 인인데 요거는 심판이 아니라 순교자의 기도예요. 제가 어제 공식을 말씀드렸어요. 무슨 공식이요? 어제 이런 공식 했던 거 기억나세요? 공식 1.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로 나오든 개인으로 나오든 공식적으로 따라붙는 문구가 있죠. 교회론이. 뭐죠? 그렇죠. 근데 제 말 실제 아니에요. 실제잖아요. 그러면서 이 순교자들이 왜 순교했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증거 붙들다가 순교한 거죠. 이게 공식적이네. 공식적.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제 도미티안의 핍박과 그 압제로 인하여 순교하여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 붙들다가 죽은 분들은, 순교하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성전에 지금 제단 앞에, 이 제단이 아마 번제단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제단 앞에 있는 거죠. 또 이런 걸 보면 좀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지만 낙원을 거쳤다가 갈 거냐, 이분들 보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보면 낙원 없이 바로 입성하라는 거냐, 또 조직신학적인 논쟁이 또 많아요. 그래서 두 패로 갈려 있어요.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강도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것 때문에 조직신학 안에서는 낙원을 거쳤다가 재림 때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통적 견해.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계시록 문맥 안에서는 지금 바로 입성하고 있는 걸 보면 또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학자도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나 그 얘기는 안 하고 싶어 여기서.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순교자 얘기해.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먼저 흰 두루마리, 구원의 칭의의 두루마리를 딱 입혀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지막 죽어야 될 순교자가 그 숫자가 찰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각하신, 계획하신 마지막 순교자의 마지막 숫자가 있나 봐요. 그게 누굴까요? 나라니까. 제가 어느 세미나에서 얘기했더니 그 누굴까요?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강사님이요 그러더라고. 당신이야, 당신. 그러니까 언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냐? 죽어야 될 자가 죽으면 부흥이 와요. 그럼 그 교회에서 죽어야 될 자가 누구예요? 목사 사모라니까? 목사 사모가 안 죽었는데 장로 집사 안 죽어요. 목사 사모가 먼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아멘을 하나도 안 해. 목사 사모가 죽어야 된다니까 제일 먼저. 죽어서 대답이 없대. 죽어서. 그렇군요. 죽어서 대답을 그쵸 못하죠. 맞아요. 자, 우리 5번째까지 했으니까 6번째는 설명이 됐다 많거든요. 그럼 10분 쉬었다가 총무님 이거 숫자 세셨어요? 머릿수? 네, 알겠습니다.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